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공동체가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언약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는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쳐있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으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행복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불신앙적이며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예배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넘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약의 성취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과 통찰력으로 지은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소망에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가정을 돌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입원 치료 중인 당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던 여인이 12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것 같이 성령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케 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동사 목사님과 직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늘 함께 하옵소서. 대하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열매 맺기까지 모든 열정을 쏟으며 척박한 이 땅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땅이 되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지금도 질고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생수를 내시는 반석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삶의 매개물이나 종교적, 문화적 어떤 비유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거대한 주제이죠. 오늘도 이런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고요. 사역 후에는 지내실 곳이 딱히 없었으므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를 포착하여 성전으로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왔는데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현행범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심 때문에 고발되었는지 어떤 증인들의 제보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사나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그것도 율법에 가장 능통하다고 하는 종교 전문가들, 종교 경찰들에게 잡혀서 바로 낙인 찍혀 잡혀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 자체가, 그 증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을 보면요, 조금 부당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둘이 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이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간음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 여인과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 남자는 어디에 갔는지 자리에 없습니다. 도망갔는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남성을 매수해서 올가미를 놓은 것이다, 의도성을 가지고 현장을 덮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간음죄의 일원이었음이 분명하죠.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지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희생양으로 긍휼히 여겨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인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사람,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질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망신을 당하기에,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고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큰 죄인이지만 참 이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경찰들이죠, 참 매정합니다. 최소한의 이 여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쪽의 죄를 보면서 다른 한쪽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반대로 이쪽을 보며 저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균형을 지키며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존재에게 분노하고 그를 단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들의 표정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장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일에 그들은 고단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였을지 몰라도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함이라? 시험함이라. 그 숨은 의도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범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게 만들 도구 정도, 그래서 끌어들인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힘센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지도자들이 하찮아 보이는 죄인을 발판 삼아서 예수님을 흠집내고 곤란하게 만들고 끝내는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죄악이 작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여도 하나의 인생이고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를 끌어다가 마치 짐승처럼 질질 끌고 오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도구처럼 도구화하고 그를 발판 삼아 다른 자를,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목적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남을 해칠 목적으로 죄를 부풀려 떠벌리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이 참소를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 뜻 중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한다는 것 자체가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소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내 입술의 살인으로 누군가의 죄를 떠벌리고 있다면 당장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통해 놓은 덫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먼저는 평소 신적인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용서하라면서, 누구든 용서하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돌로 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선동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동죄로 로마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풀어주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그들이 더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율법, 그들이 아주 집착하는 모세의 율법을 그가 무시하고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신성모독죄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일관적 태도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로마의 힘을,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 뿐이지 그들에게 소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소신이 있다면 그들의 권력욕이요, 욕심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일단 주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에 딜레이 되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더 재촉하여 어찌하겠습니까? 거칠게 몰아세우니까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외치셨는지 아니면 조용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궁금하죠?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땅에 뭐라고 적으셨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적으셨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는 출애굽기 23장 1절을 적으셨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번에 걸쳐 수여해 두셨듯이 예수님께서도 2번에 걸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없는 남자의 이름을 쓰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 자리에 적으셨다, 이렇게, 혹은 간음죄에 빠진 사람을 적으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그들의 이 악한 질문을 무시하기 위하여 대단하지 않은 것, 의미 없는 것들을 적으셨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양심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앞에 갑자기 분을 내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쳤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 돌아가긴 돌아갔을 텐데 한 번에 돌아갔을까요? 한 명씩 돌아갔을까요? 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면 이들 안에는 메시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 당했다라고 하는 군중 심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분을 내셨다면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당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볼 틈도 없이 한 번에 우르르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씩씩대며 돌아갔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씩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군중 심리에 함몰되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명씩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대충 나온 의견은 없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서 신학을 공부한 저는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도한 상상은 논점을 흐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분명한 것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과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다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걸까요? 처벌하신 걸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한 그 말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지 말고 보셔서 그 말에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동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돌로 치라.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은 용서입니까? 처벌입니까? 처벌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무턱대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심 쓰듯이 불쌍하니까 어떤 죄도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허허허 그렇게 웃으시며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죠?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돌로 치라는 것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만큼 그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원수가 되시고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결코 대가 없는 변호나 기준 없는 인심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화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동사는 분명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도 보아야 합니다. 주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만약에 돌로 치라라는 말만 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을 몰아세웠겠지만 앞에 나오는 이 주어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칠 수 있습니까? 오직 죄 없는 자가 먼저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우르르 몰려든 성난 회중이 양심 앞에 서게 되었고 각자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양심 앞에서 한 명씩 돌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그들은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로 치고 싶었는데 자신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싶으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들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있어 자신은 은근슬쩍 그 사건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 죄인으로부터 나는 다른 존재로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자들의 티끌을 들보처럼 봅니다. 반대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티끌처럼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축약하면 남을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런 오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분명 그들 마음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 있게 호소되어서 가려져 있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오류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인 맞았던 양심이 깨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위 있게 하신 말씀, 지혜 있게 하신 말씀, 그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집착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들고 나왔던 무기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도 언급했던 선지자, 오실 선지자,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전혀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의 부패함조차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눈먼 그들이 영혼 속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싫어하여 빛이신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독생자로서 지금 이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누구만 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을 하기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판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합당하게 의롭게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아닌 나머지는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아무리 나는 다른 척을 해도, 나는 상관없는 척을 해도 거짓되고 모순된 눈먼 재판관입니다. 오히려 그 판결의 언도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인을 참소하려던 거짓 재판관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과 죄인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릴 때입니다. 오직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 자, 그런데 그 재판관께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두가 물러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정죄의 소리, 비웃음 소리, 고발의 소리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께서는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여자는 초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힐 정도였으니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시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쓰는 칭호입니다. 원래 예수님께 쓰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행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존칭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하여 이 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는 호칭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주님은 여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니까 여자라고 하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썼던 호칭인데 여자를 부를 때 여인을 존중하며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함부로 질질 끌고 왔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 것이죠? 선대하고 존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죄인인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선입견을 씌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죄인은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 모두의 비웃음을 당해도 싼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형을 구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참 재판관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율법의 기준을 무시한 것, 아니면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가 가볍기 때문에도 아니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심 써서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는 분명히 혹독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율법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거룩함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 율법이 진정으로 가리키시려는 자신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존재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한 말 같겠지만 유일하게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동시에 그 심판을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받아야 한데, 그것이 마땅한데, 정죄가 마땅한데 그 심판을 행하셔야 할 주님이 오히려 그 무서운 진노를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가장 가치 없고 비참한 자들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신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랍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 죄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혹독하게 치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지어드릴 수 없고 땀을 대신 닦아드릴 수 없고 1g이라도 그 무게를 져드릴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그가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여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영원의 터전에서 누비셔야 할 그가, 영광 속에서 거하셔야 할 그가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의 바닥, 최저점, 그 땅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그 죄인 앞에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 행동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정죄하던 자들은 다 돌아갔지만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수치스러운 이 죄인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녀에게 찍힌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도장이 이제는 주님의 새기시는 새로운 사랑의 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닥까지 내려와 그 밑바닥에 사랑을 새겨주셨습니다. 끌고 온 자들도 그 자리에 남아 그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끌고 온 자들은 다 돌아갔고 끌려온 죄인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일단 죄는 용서받았으니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부적절한 관계로 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하면 언제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되니 죄책감을 처리하는 하치장 정도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곳을 찾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죠. 자유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셨던 자유, 그 자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에 대한 자유 이용권을 끊었으니 마음대로 살도록 죄를 조장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태도들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애초부터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인간의 본성, 욕심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었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죠. 물론 그러한 삶에도 저항은 존재하죠. 옛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죄의 몸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된
이 자유는 참된 자유입니다. 정죄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헤엄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넘어졌을 것이고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다음 단락의 첫 구절인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구절로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이 자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인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이십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그 주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초막절에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물의 의식, 그리고 그 물의 의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라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말씀드렸죠. 똑같은 맥락으로 아직 이 초막절의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누구로 드러내는 것입니까? 빛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의 임재로 어둠 가운데 인도하신 빛,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얻고 이제는 빛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 근거를,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빛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많은 죄를 지은 그저 타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위에 몰려들어 있던 그 무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니기에, 내 몸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정죄의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귀적인 원수의 참소로부터 벗어나, 남을 정죄하는 길로부터 벗어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재판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참 재판관의 용서와 사랑의 판결을 겸손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듯이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닥을 찍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돌을 던지려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갇혀 있는지, 무엇에 가려져 있는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빛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며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용서의 기쁨을 원동력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용선 목사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회사에서 이정혜 권사님, 기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큰딸 좋은 순산케 하옵소서.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권사님, 지금 출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는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원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하득 집사님,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용호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장효리 집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이름으로, 한병춘 성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훈 성도, 성주 성도 이름으로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조재목 성도 무명으로 11조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기도하고 제가 봉헌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정일이 원래 내일인데 오늘 급하게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출산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9시 반 시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듯이 주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치의 우여곡절 없이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하셔서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낳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 수고를 알고 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우여곡절 없이 순산할 수 있도록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모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아이의 출산이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자손입니다. 주여 특별히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 과정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교회의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 안도의 소식, 감사의 소식, 감격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낳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의사의 손에 함께 하시고 산모의 태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산모가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이 또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소식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소식으로 안도의 소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붙드셔서 한치의 실수 판단에 오류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신앙 고백과 또한 기도 제목 위에 같이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 떨리네요. 말이 잘 안 나오고 떨립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는지 안부를 여쭤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유아 세례식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 평소에 오지 않던 보이지 않던 친구들까지도 다 함께 예배를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 12일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회가 로데먼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를 위한 경품 찬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가 각 기간별로 있기 때문에 연합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도 중요합니다.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충북 단양 장화나루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양의 좋은 곳들을 두루두루 다닐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장화나루인데 65세 이상 그리고 또한 준비를 도우실 도우미 분들께서는 각 선교회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선교회별로 꼭 인원을 파악하셔서 예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오늘까지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에 남녀 연합선교회 윤대현 장로님과 박연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1시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로데먼 제초 작업과 화단 나무 심기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송화가루 날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문을 열어놓으면 뿌옇게 먼지가 않습니다. 각실 창문이 닫혀 있는지를 문단속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첫 주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를 위해 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치료 중에 계시고요. 아마도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중에는 퇴원을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전되시고 완쾌되어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좋은 집사가 지금 출산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계속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리 아이인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맞물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다른 가정이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힘입어 정죄를 넘어 용서로 어둠을 넘어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